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5장하고 6장, 5장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6장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이런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6장 오늘 한번 성령님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한번 어떤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 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상업활동이 뛰어나고 해양도시고 무역이 번성하고 우상숭배도 팽배하고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5장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 이 땅에 여자가 남자, 여자, 남자, 고린도전서에는 뭐를 잘 보여야 되냐면은 여자, 남자, 너희, 저희, 너희,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여자, 남자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이 땅의 교회. 여기서 아버지의 여자. 네가 왜 음행을 교회 내 권속들, 내 자녀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고 타락시켰냐,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자 남자를 이런 육적인 여자 남자로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안 풀립니다. 이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여자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너희는 왜요? 고린도 교인 너희 중에 누가,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와 더불어, 교인들 중에 서로들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너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계속 분쟁을 갖고 있고, 드디어 어떤 이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물질적이든 어떤 뭐 자리 다툼이든 뭐든 뭐 파벌 싸움이든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무슨 이 땅의 법정을 전부 불의한 자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은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의가 죽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는 게,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게 의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를 모르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 법정이 무슨 불의하고 뭐 나쁜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의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니들이 어떤 분쟁이 있으면은 서로들 성도 앞에서 좀 논해보고 뭐가 좀 그 지혜를 찾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고발했다,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판단하고 니들이 하면서도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니들이 말로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나는 거룩하다 하는 성도들이 세상도 너희를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큰 게 또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 니들이 얼마든지, 법은 뭡니까? 법은
상식과 도덕을 정리한 게 법이에요. 뭐라고요? 법은 상식과 도덕, 우리가 보편적인 수준을 체계화되게 양형 기준을 정한 게 법입니다. 그런데 니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니들이 분쟁을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지극히 작은 일, 민사소송 이런 것까지 형사소송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 자그마한 것까지도 니들이 고발하고 했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천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루시퍼 일당들,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사를 뭐 하나님이 부리는 영, 막 우리가 이리저리 판단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고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여기는 두 가지예요. 니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나면은 중책자, 중직자가 아니고 거기서 쉴 어린애한테, 초보신앙한테 한번 판단을 맡겨도 판단이 될 만하다 이거고, 또 하나는 니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경히 받는 자, 니들이 거룩하고 이방 사람들을, 특히 선민들, 이방인들은 선민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이런 니들이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판단을 맡기느냐? 지금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맡기려면 그러면은 니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제일 직분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래도 지혜를 줄 거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니들 교회에 송사가 걸렸는데 그걸 중재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지금 이 소리예요. 지금 법정에서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단체 소송입니다. 어떤 단체 소송 오면은 좀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교인들끼리 소송이 들어오면은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법정에 와서 양편에 앉아가지고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하기 전에 서로들 기도를 한답니다. 법정 안에서. 주여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법정까지 오질 말았어야지. 왜 송사해서 법정에 와서 둘이 서로들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이 뭡니까? 자리다툼, 이권, 돈, 내가 어떤 분파, 어떤 파냐, 나는 장로파냐, 이런 거 갖고 교회에서 지금 송사를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키워드가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고소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점령하고, 여기는 우리가 여기를 재개발해야 되니까는 당신들이 나를 저기 하기 전에 이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말이야 여기다가 술판을 벌이고 막 교회를 내보내려고 물리적으로 행사를 해.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고발 다니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어떤 그 물리적 행사로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이거 고발해야죠. 누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내 차를 뒤에서 사장없이 받고 막 또 이중 추돌을 하고, 이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간에 서로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송사, 고발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바울이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발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게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가 갖고 와서 이거 고사 지내는 건데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먹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섬긴 제물을 먹네? 그래가지고 실족이 되면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돈이 내가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온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이렇게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오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제 머리 더 들어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참 주님한테 뭐 이렇게 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그냥 받아들여. 이거는 내 복이지 하고. 그러면 돈이 내 재물이 나가고 건강이 나가면은 그거는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든지 그것도 받아내려고 그러고 송사하고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재물이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준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돈이 나가고 건강이 나가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녀를 교통사고 이럴 경우도 있고 뭐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어떤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를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나를 질책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조금만 내한테 손해가 보고 뭐가 되면은 고발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뭐를 어떻게 했어. 근데 고의적이 아닌데도 내가 좀 내 눈에 무슨 어떤 피해가 왔다는 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에다 뭐를 공사를 하는데 기름 탱크 지금 설치하면은 이 공사일 동안 해다가 치워준대. 원상복구 해준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그 탱크 자리가 무너져가지고 기름이 유출돼서 그 논밭에 피해가 봤어. 그러면은 이거를 순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고발해버려. 근데 그 사람도 집사님이고 나도 성도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밭에 피해 본 게 300이야. 그런데 거기서는 10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해준대. 그러면 이걸 지혜롭게 풀면 되는데 고발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장로, 집사, 성도들, 교인들 간에 저거 대단한데?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발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장로파야, 나는 누구파야, 나는 개바야, 개바파야, 나는 아볼로, 바울파야. 고린도에서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런데 뭐가 맞지 않는다고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 그러면은 이 모양이 피차 망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고발을 하지 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까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냐? 각자 돌아봅시다. 얘들은 고발하지 말라. 고발하면 뭐예요? 둘 다 망한다. 고발한 사람은 고발로 망한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어떤 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꾸 뭔가 나한테 돈 갖다 주긴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내가 이제 고발하는 마음을 안 먹었지만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나를 어떤 사건을 갖고 호도를 해가지고 광역수사대에다가 나를 고발해버렸어요. 엮어가지고 기획수사로. 그래서 저는 진짜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딱 나는 무죄로 나왔어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나왔고 나는데 그 사람은 무고로 다 이제 구속이 됐지만은 우리 형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불신앙자였어요. 네가 내 선에서 나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지금 당한 건 억울하지만은 나가서 해코지하면은 악의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 자식이 또 네 자식한테 해코지라고 이게 피해 악순환이 된다. 네가 무고로 여기 들어왔지만은 법정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그런데 전 40일 만에 무죄로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어요. 무죄는 무고는 합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고발했잖아. 그런데 저는 그 형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고발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때는 믿음 안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은 제 50살에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도 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오셔가지고 악의 악순환을 만들지 말고 네 선에서 끝내라. 하물며 이방 왜 이런 말이냐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냐? 니들이 말로는 교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지체라면서 서로들 고발하냐?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만 명의 수용자가 수용해야 될 그 양이 인원수가 5만 명인데 지금 7, 8만 명 교도소가 넘쳐나서 잠을 거의 포개잘 정도로 넘쳐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무법천지로 약육강식으로 고발하지 말래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법에 가기 전에 도덕과 상식선에서 서로들 대화를 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은 한번 용서하고 안 되면 회중에 들어가서 아니 그 교인들 안에서 장로들하고 해벽 안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도. 근데 무조건 끈떡하면 고발이야 요새는.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낸 경우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후에 아쳤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목사님이야. 그런데 고발해서 그 사역을 못하게 만들었어. 자기 이권 때문에. 그러면 누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어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들은 랍비한테 찾아갑니다.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했냐?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봤냐?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잃었냐? 내가 왜 자식이 이렇게 직장, 모든 것은 그 문제 속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서로들 주님 안에서 화합을 해라. 이 소리가 키워드입니다. 특히 제가 한번 비유했죠. 지금 크리스찬끼리 고발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100만 명, 150만 명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를 떠났답니다. 거기에는 물론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금지해서 집안에서 가난한 교인들이 생성돼가지고 다시 나가기를 거부하고 또 교인들이 이런 뭐 우리가 행실이 나서부터 행실이 옳지 못하니까는 저 사람 보니까는 교회 다녀야 별거 없어. 여러분들 전도회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 것입니다. 어떤 소리? 나 교회 조금 나갔었는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가. 전도회다 보면 이런 소리를 90% 이상 듣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행실을 돌이켜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 듣는 많은 거룩한 성도분들 아니면은 전도회 분들 들어보세요. 내가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이면은 사탄 마귀가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가 돼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실족시켜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요? 교회 다니는 성도를 통해서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실합니까? 가라지와 가을에 논빼미에 보기 전에는 6월에 못 신고 나서는 전부 파릇파릇해가지고 요소비를 먹고 벼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벼가 펴도 고개 숙이기 전까지는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과 피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추수 때까지는 예배당을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누가 가라지고 쭉정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실족돼 갖고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 뭐 목사님이 뭐 만문 돈만 밝히고 아니면 뭐 어떤 집사가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게 사람을 통하여 나를 실족시키는구나. 내가 그 관문을 넘고 진짜 거룩한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는 침노하고 나갈 거야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나만 손해예요. 에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중에 구원의 반열에서 예수님이 심판의 직제 백부자 심판 때 너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나를 안 믿었냐? 그러면 나의 진정성을 보고 나의 만왕의 왕이신 나를 보고 믿어야지. 왜 사람을 보고 네가 실족됐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거는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뒤에 있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라고. 왜 사람 보고 실족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가 물질을 축복하여 준 것도 하나님이요 나한테 물질을 거둬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망하는 수가 있고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수도 있고 두 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담을 그릇이 없는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 그 사람이 그거 유지할까요? 여러분 강남의 빌딩 500억짜리를 여러분 바로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세금 낼 수 있어요? 취득세 낼 수 있어요?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릇이 아니면 빌딩을 줘도 못 가져가요. 내가 담을 그릇인데 담을 그릇이 내 용량이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100억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가두시지만은 능력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우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아우 내 물질이 지금 나갔어. 이거 막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기간을 거치는구나. 이렇게 마인드 전환을 내고 하나님한테 간구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부어줘도 아니 내가 지금 노력한 만큼보다 막 3배 4배가 들어와. 그럼 물론 이삭한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도 받을 그릇이 됐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야곱이 돼서 사기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마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스마일 서자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 분쟁이 일어나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되고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면은 하나님이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원망해서 고발을 해? 아유 권사님 치킨집 짜린다고 내 돈 500만 원 빌려갔는데 못 갚았잖아. 그런데 물론 남의 돈을 떼먹을 수도 있고 아니고 여러분들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양반이 치킨집을 차릴 때 진짜 돈을 안 갚으려고 꿔간 게 아니고 해다 보니까 경영이 안 돼서 못 갚으면서 갚을 지금 여건은 안 돼. 그러나 그 양반이 말이라도 내가 지금 이게 어떤 걸 하더라도 변제를 했겠면서 하면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고발합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을 믿음 아닌 새끼를 하지 말라는 소리고 또 어떤 분 이런 분도 봤어요. 내가 장로 아니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어떤 사람은 송사회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고발하니까는 무조건 뭐 고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헬라어로 보면 허물은 망했다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순간 니들 둘 다 망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가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것이 낫지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고 둘 다 망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입니까? 6장 7절을 한번 제 유튜브를 듣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암송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서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걸 한번 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3일 전에 7월 2일 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주님이 불꽃같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원래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고속도로 가다가 좀 쉼터라든지 휴게소 들어가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는데 목적지를 포괄적으로만 얘기하고 세부적인 목적지, 이제 포괄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청주에 무슨 북부터미널 하면은 글로 이제 가다가 보면은 방향을 해서 가다가 그냥 처음부터 세부 목적지를 찍어야 되는데 다 갈 무렵에 세부 목적지가 다 와가는데 어디입니까? 북부터미널 앞에. 그러니까는 세부 목적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이게 당하려니까 그래요. 좀 넓은 데다 대든지 이제 뭐 졸음실에 갓길에다가 정차내고 비상깜빡이를 켜는데 아이 그냥 갑자기 옆에서 백미러하고 문짝하고 후렌다를 다 훑고 나가면서 25톤 화물차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움찔하고 내 몸이 움찔. 그래서 저 앞에다가 큰 차가 내려오면서 그 양반이 더 놀라가지고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120km 속도로 25톤 차가 옆에 문짝하고 앞문짝 뒷문짝 백미러를 싹 훑치고 나갔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저는 제일 먼저 그 화물차가 나와서 두 손을 잡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화물차 기사 보고 다친 데 없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안 떨리면 감사합니다. 혹시 예수님 영접해?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화물차 기사를 전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냥 만도 믿지 않는 아이고 맞네요. 이거는 기적이네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모든 뜻은 하나님이 섭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거기서 아우 내 차 이거 기스나면 고친 흔적 있어가지고 이거 중고차 값이 떨어지니 뭐 여러분 일단 내 입에서 먼저 하나님의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시간. 제일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은 어떤 송사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간구해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돈을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 치킨집이 잘 될 줄 알고 빌려줬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뜻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포기하고 이런 소리가 지금 아니에요. 본질을.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해결해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대요. 불의를.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3권의 바울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근데 왜 성경은 성경이고 고발은 더 횟수가 늘어가요? 지금 경찰들이고 어디고 고수가 밀려와서 업무가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겠지만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늘어난대요. 형제끼리 그냥 끈떡하면 고발이야 뭐. 하물며 교회 예배당 앞에서 주차해갖고 긁었대요. 그거 가지고 또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라고 신고를 했대요. 아니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을 거고 교회 예배당 마당에도 CCTV가 없습니까? 그러면 후진에다가 모르고 감각 없는 특히 여성분들 초보자들은 슬쩍 문대고 감각이 없으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면은 그게 뺑소니라고 또 고발. 내가 그런 적을 들었어요. 그것도 같은 예배당에다 차를 받자는 교인들끼리.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인가? 어느 권사님이 나는 이런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절에 누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전 재산을 그때 당시 진짜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답니다. 집을 담보로. 그런데 나 그냥 말해 권사님인데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이 진짜 생각날 때마다 가슴에 새겨요. 돈을 달라고 세칙을 못하는 게 거기도 가정이 있고 어린애가 있고 학생이 있을 거고 시어머니가 있을 거고 그런데 못 주는 사람 심정은 어떻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못 갚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들은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3년 뒤인가 이자는 못 갚지만 원금을 갖고 왔더랍니다. 이런 겁니다. 못 갚고 억눌린 사람한테 계속 저주를 하고 저 인간 내 돈 떼먹고 저 인간 내 밭 임대로다가 포도나무 농사 진다고 했더니 비료값도 안 주고 뭐 계속 저주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더 꼬입니다. 뱅뱅 꼬여가지고 궁탱이로 갑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냥 말로 해서 계속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던 주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기 돈 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 가정이 망한 거에 대해서 긍휼함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엔 시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망한 가정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디 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걸 당했지만은 어떤 아파트 20층 30층 올라가다가 딱 중단돼 가지고요 유치권 행사 이런 건물 쓴 데를 봤습니다. 많아요 요새. 그러면은 거기에 레미콘 업자도 있을 거고 샤시 업자 거기에 뭐 방수 업자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기도가 아유 주님 저 가정에 거기 고등학생 자녀도 있을 거고 믿음에 있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보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축복해주고 이런 게 우리가 좀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맨날 손해봤는데 에이 우스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틀리자는 얘기예요. 여기 특히 너희가 피차 이방인 앞에서 고발을 남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피차 고발하면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래요?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그러려면은 말씀 안에 정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탈무드가 뭐예요? 모든 지혜의 율법전서에 기초가 된 탈무드. 유대인들은 범법이 발생하고 분쟁에 걸리면 랍비들한테 찾아갑니다. 성경 속으로 찾아가면 랍비들한테, 선생들한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보다 크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제 어저께 교통사고 이후에 세상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비유했죠. 어항 항상 비유했죠. 어항 안에 아무리 어항이 크더라도 수조가 크더라도 그 안에 수초가 있고 모래가 있고 바위 굴이 있고 고기가 막 움직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야 여기 수초도 있고 여기 모래도 있고 막 바위도 있고 막 움직여요. 그러나 사람이 코드를 딱 빼는 순간 그 어항은 암흑이 되고 다 멸망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구상 이 땅에 살 때만이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가든 이 땅에 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항 코드 빼면 끝이듯이 우리도 끝입니다. 그 0.1초 25톤차가 120km로 정면을 박았으면 밑에 캔맥주 깡통같이 차 밑으로 갔을 것이고 스치지 않고 백밀러하고 문짝만 긁지 않고 조금만 10cm만 돌았으면 튕겨서 옹벽으로 날아가서 즉사했을 것이고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이 뭐야 재수 나쁘게 사고 이게 아니라 일단 감사기도가 먼저 나오고 나를 돌이키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형실이 거룩하고 의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땀 한 땀 거룩함을 행실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말씀을 왜 본다고요? 이 생명수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삶으로 조금씩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하.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한대요. 아니 의를 행하도 현치 않은데 불의를 행한대요. 지금 고발하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끼리 불의를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뭐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동으로 움직인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에요. 제가 한번 피지 마요.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6번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 아니, 누굴 조심하라고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2번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혹이 6번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 근데 누가 해요? 사람이 미혹한대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2번 창조했다고 했죠? 카피한 게 있고 복사한 게 있어요. 생명으로 진흙으로다가 혼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생명이 없이 사람만 창조한 게 있어요. 네피림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아요. 환락가야. 항구 도시야. 밤이면은 불경에서 불나방다를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해. 아까 어젠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저도 그렇고 그 나이에 목사님이나 연배나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누가 꼭 빨간 책을 하나 갖고 온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간 빨간 책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점심 먹고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걔가 인기가 제일 좋대요. 막 그 앞에 가서 프레이보이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이 양반은 아버님이 목사고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기는 보고 싶었지만은 목사님이 아버님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갔답니다. 그런데 그게 거룩해서 못 간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아버님 식문 때문에 눌러서 못 갔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도 가고 싶은 걸 못 간 걸 누른 것 뿐이에요. 그렇게 눌러도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해고 싶어도 못 해고, 해기 싫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고 싶어도 못 해고, 해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전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만은 그 잡지를 보고 싶었지만 지금 목사님이 돼서 엄청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님이 목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을 못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인지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나도 어떤 때는 우울하고 그럴 때는 나이트클럽 가서 막 고성방가 치면서 술 먹고 흔들 수도 있어. 그러나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서 나는 예수님을 그런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하냐고요. 이방인들을 보기에는 목사가 나이트클럽 같다. 이렇게 보면 실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알고 행하는 게 죄인데 알면서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달아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권면해서 아니면은 계속 이단들하고 언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 말고는 용서를 해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했듯이 고발하는 게 오늘 키워드인데, 고발을 하더라도 아까 전부 다 아니 내 땅에 남이 와서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양식장을 만들고 허가도 없이 했으면 고발해야지요. 처음에는 권면을 해야지. 그런데 몇 번 권면해도 안 돼. 그러면은 아니 그냥 내 허락도 없이 물리적으로 와서 막 포크레인 갖고 하고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냥 막 거기다 양식장을 만들고 이거 내 땅이야 하면은 처음에는 권면을 하지만 그거는 공권력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의 권속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서로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끈떡해면 고발하고 피차 이렇게 망해지 말래 소리를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도적 계속 반복되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나오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상숭배, 간음, 행음 성령님 뭐예요? 진리의 영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실을 씻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또 여러분들 이거 갖고 오해하면, 그래서 성경은 밑줄을 치면 안 됩니다. 밑줄을 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그러니까 그래요. 봐봐,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되는 건 뭐요? 아무거나 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니. 이거 봐, 성경에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니,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잖아. 예수님 한번 세례 받으면은 얽매이지 말고 내 멋대로 살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아무거나 먹고 개갈스럽게 먹고 해도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방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몸은 음식물 맞아요. 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얘기했잖아요. 4발 달린 건 2발 달린 거 내가 깨끗하다면 먹으라. 맞아요.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몸이 왜 있다고요? 내가 교통사고에서 살려준 이유가 뭐고 내가 9번에 죽을 겁을 남긴가 뭐라고요? 너 장수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본죄도 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주님을 영광 가린 때도 있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이키고 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살인자고 간음자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봐봐,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나도 간음해도 돼, 회개하면 돼, 이런 왕싸가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받고 그 이후로는 엎조리는 기도와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회개의 몸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밧세바를 죽인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같이 간음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내 몸은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진행형이죠. 다시 살렸대요. 살리리라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기독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죽은 아들이 나중에 부활이 다 됩니다. 양자로 삼은 아들도 부활됩니다. 손양원 목사 자신도 부활됩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 영원히 삽니다. 신천지니까 내가 또 무슨 이단 뭐 이만인 줄 아는데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게 신천지예요.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 뭐 왕국회관이니까 뭐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회관. 천년왕국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 똑같은데 더 좋아. 그런데 단자 끝에 가서 틀어버려가지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무슨 뭐 처음부터 뭐 말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단들은 뭐 썬데이 서울 갖고 뭐 교리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똑같은 말씀을 갖고 해요. 그런데 끝단자 뭔가가 틀립니다. 다 똑같아도 끝에 틀리면 이단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지체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봤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욥이 그 많던 재산과 자녀와 모든 가축을 다 잃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기와장으로 욕창을 득득 긁으면서 끝까지 정금같이 견디니까 10배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더 이쁜 자녀들과 더 재물과 다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병상에서 맨날 부인한대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치매 걸려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항상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주님 기도를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이 뜨자마자 밤새 부활했잖아요. 살아나는 순간. 깨어나는 게 부활한 거예요. 밤에 죽었잖아요. 안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밤에 눈 뜨면 사는 거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우선순위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천녀물로 드려도 주님과 교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일정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일정으로 나를 흠양해 주시고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기도 아침 시작.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살리는 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살릴 건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체래요. 다메섹상에서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지체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봤어도 예수님의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나를 핍박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지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가 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염소 저들은 작은 것 하나 내 지체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 하나 냉수한 그릇 작은 것 하나도 내 지체한테 한 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권속이고 신실한 성도들 핍박하고 고소하고 능멸하고 그럼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지 내 생각대로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 17 읽어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우상, 창녀, 우상, 음료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그와 한 몸이 될 줄 모르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녀면은 무슨 뭐 여자 무슨 어떤 직업 여성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 그 합한 자는 한 영이 니들이 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음란한 여자 창녀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것도 음행이니까. 그런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기서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 지체면 영도 한 영이래. 그럼 환난 때 나를 죽이러 와, 딥시더리 죽이러 와, 고문해러 와. 주님, 합한 영인 내 영을 걷어갔어. 육체는 저들한테 줘도 내 육체를 스시칼로 쓸고 엔진톱으로 켜고 어떤 고문을 가해도 영이 걷어간 상태에서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기절의 영을 주시든지 영은 왜? 여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을 느끼도록 그 고통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정해줘서 환난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해같이 빛났잖아요. 왜?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도 죽으면 부활이 될 거야. 나는 죽으면 예수님 품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돌은 맞아서 고통을 오지만은 고통을 못 느끼고 해같이 빛나. 우리도 이제 후 3년만 환난 때 순교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예수님에서 죽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항상 외친 게 적중했습니다.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 나 죽지 말고, 치매로 죽지 말고, 어떻게 죽자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고. 25톤 화물차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종하고, 나 봐라, 어떻게 해서 산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경성하고, 더 낮추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주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화목제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도록 저를 육체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살고 죽는 게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고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1초라도 더 만달란트 예수님의 빚을 갖고 갈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합한 영, 육신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육신은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합한 영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걷어가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끝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18, 19 끝절까지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들 음행, 우상숭배, 간음 이런 음행을 하잖아요. 내 몸 안으로 악한 것들이 합쳐집니다. 예수님과 합쳐서 한 영이 돼야 되는데 음행을 하면은 더러운 영과 합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 몸이 내 거래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음행을 하고 더러운 걸 막 집어넣고 막
어디 가서 몸을 맘대로 굴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은요, 한번 들어왔다 내가 부정을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떠나셔요. 한 번 와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소를 하고 싹 청소가 됐어. 귀신들이 나갔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돌아와서 청소된 걸 보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쏙 들어와 버려요. 누구를? 일곱 귀신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님이 인치심을 안 받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랍니까? 너 왜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려? 너 왜 수요 예배 안 지켜? 너 왜 너 왜 계속 정죄랍니다. 예수님은 정죄, 성령님은 정죄형이 아니라 사랑,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이 손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요, 죽고 사는 것도 내가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이 좌정에 있는 몸을 거룩한 행실로 성령님께 항상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거룩한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 드리니까 맨날 돈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냐, S냐 Y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을 즐겁게, 양신, 우편강도 좌편강도 데려감을 당하고 벌름을 당하고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모든 것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한 발을 이쪽으로 가면 남은 땅이고 한 발을 일로 가면 경상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똑같은 것 같아요. 산 한 200m, 300m, 1km 갈 때까지는 지리산 똑같아. 그러나 목적지에 가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발을 어디로 디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면 그 값을 다 사서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송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걸릴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서로들 어떤 경우든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에는 여건을 만든 것도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목회도 나를 목회하는 거고 손가락질 아니라 손을 굽어서 나를 먼저 보라고. 목회를 함으로써, 설교를 함으로써 그 말씀을 증거한 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설교하기 전에 말한 말씀을 더 보면서 내 삶에 녹아내리고,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해놓고 삶은 다른 데로 가면은, 그러나 사람인지라 본의 아니게, 아니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내가 어제 갓길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내비를 찍으려고 순간적으로 착시현상이 나서 갓길에 차를 녹이는 사람이,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갓길에 차를 저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목이 칼이 돌아도 안 됩니다. 왜? 한번 타산지석으로다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쉼터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순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남한테 어떻게 피해를 줬다. 그럼 그런 건 이제 안 하면 돼. 그리고 회개해. 하나님한테 돌이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발, 이 키워드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 문제 해결을 하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라는 게 이 고린도전서 6장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나는 어떤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갈 것이냐, 휴거가 될 것이냐,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휙 불릴 것이냐. 물론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원양의 말씀과 천국복음으로 무장하고, 특히 산상수훈 같은 거 천국복음 5, 6, 7장 천국 헌장, 산상수훈,
우리에게 인생의 가이드를 줍니다. 거기에 저는 항상 하는 말 중에 마음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길 바라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설교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륭화봉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안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문제는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해결을 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듣는 권속들이 삶으로 녹아내려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남은 일정도 주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하고 시간인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